네, 여러분들은 10월을 생각하시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네, 10월은 가을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가을을 생각하니 단풍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회 설립 44주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떠오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세오경 산책, 그리고 시민 가족 말씀 암송대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제하고도 한 가지가 더 떠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네,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를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하도 10월만 되면 종교개혁 몇 주년이다, 특강도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내리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의 그 논제를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그 불길은 지금까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혁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라서 이미지는 퍼뜩 떠오르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시죠? 네, 그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일 것입니다. 네, 이것을 좀 조리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사전을 보니까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개혁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이 개혁이라는 말이 이 뜻 그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도 개혁이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세상이 말하는 개혁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개혁은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지 않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최신 걸로 변화시키는 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저희가 이 기독교 용어 중에서 무엇이랑 가장 잘 어울릴까 생각을 해볼까, 회개와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도 저의 잘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네,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계시죠? 더 진실에 가깝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조차, 하나님의 그 계심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순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 즉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을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할 때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약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쳤던 말들 중에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중세는 암흑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중세를 꽉 잡고 있었던 이 청주교가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삶과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한 종파로 이해하시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역사적인 겉모습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이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부터, 아니 구약으로부터 흐르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데 그 원줄기 속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히스기야 때도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왕입니다. 그가 개혁을 한 모습은 사절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를 일컬었더라. 아멘. 네, 이러한 모습으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6절에 이 힘의 근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기독교 리서치 단체에서 과연 교회를 얼마나 나가지 않았을 때, 말씀과 멀리 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리서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주였습니다. 한 달가량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나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씀은 우리에게 남아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분명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은 가만히 있을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뒤로 퇴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서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결단할 수가 있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 결정의 행동이 따라왔음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드니라 일컬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합니다. 개혁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입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20살 때, 20대 때에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받았던 그 제자 훈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뭐냐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즉 내 마음에 있는 그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책이 아주 작고 얇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부터 자신의 집의 부분을 예수님께 끊임없이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냐면 내 마음의 공간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까 말까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실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대로 대세가 따라가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면 너무나도 편합니다. 걱정할 거리도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받고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8절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고 선물이며 복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황과 세상의 환경과 그런 눈치들을 많이 보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은 담대함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는 그 위치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더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당대 아수르는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거스른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사와 반대의 이야기, 즉 북이스라엘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소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달리 완전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항상 평탄한 일만이 있었을까요? 본문 이후에 그 뒤에 성경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 개혁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어본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유다와 아수르 사이에 완충을 해주는 그 방어막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를 배반한 남유다에게는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우려하던 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 실려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고 그 밤에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상황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되는 그 군사들이 전부 다 성장이 되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병마가 닥쳐서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면서 그 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연대를 개선하는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살펴보다가 지구에 비어있는 그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일까? 이렇게 고심하는 차에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을 보고 그 해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행해 주신 것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것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의 마지막 모습이 좋지 못할 때입니다. 저희가 새벽을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에는 솔로몬 왕이 그러했고 오늘 새벽에 말씀에서 나왔듯이 아사 왕도 그러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히스기야도 자신의 말년을 좋게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입니다. 엄청난 평가이지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좋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가 병마에 빠져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에게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의 왕국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자랑했습니다. 네, 이것은 히스기야의 자만이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에게 이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간 연장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느냐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상황에, 환경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찌들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저희가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행하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 관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보다 크시고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